가까운 사이라도 선을 넘으면 끝난 인연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구와 연인, 동료와 이웃까지 우리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까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사람은 경계를 잃을 때 집착에 빠지고 집착은 곧 괴로움이 됩니다. 괴로움이 쌓이면 결국 원망이 되어 인연을 끊어내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오래된 친구니까 이해해주겠지.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모든 것을 받아주겠지.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이 경계를 허물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은 존중이 필요합니다. 선을 지켜야 서로가 편안하고 그 인연이 오래 이어집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그 인연은 언제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까운 사이에서도 왜 경계가 필요하며 선을 넘을 때 인연이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야 하는 지혜까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지나간 인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일부 인연은 선으로 지켜진다. 세상 모든 인연은 선으로 지켜집니다. 인연은 단순히 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오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관계를 강물에 떠있는 나뭇잎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뭇잎이 함께 흘러가기도 하지만 물살에 따라 흩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가까이 있어도 물살이 세면 금세 멀어지고 거리가 있어도 잔잔하면 나란히 흘러갑니다. 결국 인연이란 흘러가는 물 위에서 순간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일 뿐 집착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영원하다. 오래된 친구는 끝까지 함께한다. 연인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도 다투면 멀어지고 친구도 서운함에 등을 돌리며 연인도 집착이 지나치면 이별을 맞이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선, 상대의 상황을 헤아리는 선,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절제의 선을 뜻합니다. 이 선을 잊을 때 인연은 무너집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또 잘해주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간섭과 억압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선을 넘은 결과입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늘 중도가 있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바른 길. 인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개입은 선을 넘는 것이고 무관심은 인연을 멀어지게 합니다. 중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만 인연은 평안히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멀어지는가? 가까운 사람과 다툴 때 대부분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 작은 순간이 경계를 허문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인연이 끊어집니다. 따라서 인연을 지키려면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존중하는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선을 지키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소유가 아닙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떠나가고 있습니다. 선을 지키는 것이 곧
인연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부, 가까울수록 무너지는 경계.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놓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괜찮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이 경계를 허물게 만듭니다. 사람은 익숙해질수록 조심성을 잃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말을 고르고 행동을 살핍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에서는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그릇에 담긴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맑을 때는 작은 흙먼지도 쉽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흙먼지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릇 속 물은 탁해져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쌓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 본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의 인생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마음은 그 선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간섭이 깊어지고 강요가 시작되며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거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친해질수록 농담이 지나치고 말이 가벼워집니다. 작은 장난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친구니까 이해할 거야라며 무심히 넘깁니다. 그렇게 쌓인 상처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더욱 선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며 자신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숨막히는 집착이 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선을 넘는 순간 사랑은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서로를 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함께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작은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거리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그렇기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존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나를 존중할 때만 그 관계는 평온하게 이어집니다. 가까울수록 경계는 더 단단히 세워져야 합니다. 3부, 선을 넘는 순간 인연은 깨어진다. 인연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섬세합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쌓이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선을 넘는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 상처가 반복되면 마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또한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뒤흔듭니다. 도와주려 했던 마음이 간섭으로 느껴지고 걱정해서 한 말이 잔소리로 들리며 사랑해서 붙잡은 행동이 집착으로 변합니다. 이 순간 이미 인연의 균열은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씨도 꺼내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진다고. 인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지만 그 불편함을 무시하면 결국 큰 단절로 이어집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 형제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는 말들, 사소한 재산 문제로 이어지는 다툼. 이 모든 것은 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더욱 뚜렷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점점 구속과 압박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의 선을 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별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농담으로 삼는 순간 오랜 우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친근함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선 선은 결국 상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경계는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허물면 가까워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해치는 길로 들어섭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 위에만 서 있을 때 그 인연은 오래 갑니다. 선을 넘는 순간 그 인연은 깨어지고 맙니다. 4부, 집착은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끊어낸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인연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붙잡으려 하고 억지로라도 이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은 인연을 지켜주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더 빠르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서, 혼자가 될까 두려워서 마음을 더욱 세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상대는 숨이 막히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랑을 파괴하는 불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집착은 결코 인연을 이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새장을 닫아두고 새를 지키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는 날개를 접고 고통받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날개를 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집착은 쉽게 스며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연인은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자유를 묶어버립니다. 친구는 서로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간섭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행동이 인연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어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집착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멀어지는 기운이 느껴지면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더 강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강한 집착은 더 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 입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집착은 내 불안을 감추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집착은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허락하지만 집착은 자유를 허물어뜨립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인연은 오히려 오래갑니다. 상대가 자유로울 때 그 마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강제로 붙잡은 손은 금세 놓아지지만 스스로 머물고자 하는 인연은 오래 머뭅니다. 인연은 붙잡아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자유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집착은 인연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인연을 끊어내는 칼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부, 끝난 인연은 놓아야 한다. 인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언젠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인연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붙잡으려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마치 손 안에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상처난 손바닥뿐입니다.
집착이 크면 클수록 상처 또한 깊어집니다.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이별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끝난 인연은 이미 과거 속에 있습니다. 그 인연에 머무르면 새로운 길을 볼 수 없습니다. 삶은 늘 앞으로 흐르는데 마음이 과거에 묶이면 현재도 잃고 미래도 잃게 됩니다. 떠난 인연을 놓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은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바람이 채워주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떠난 것은 떠난 대로 두어야 한다. 그것을 억지로 끌어안으면 자신만 괴로워진다. 놓아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내 곁에 머무른 시간은 소중했음을, 그러나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집니다. 끝난 인연을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으면 나는 늘 과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오늘이 시작됩니다. 떠난 인연은 이미 내 몫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아직도 앞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부, 노음 속에서 찾아오는 새로운 길.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겁게 움켜쥔 손을 펴면 비로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듯이 끝난 인연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놓으면 공허해질 것 같다고. 그러나 진정한 공허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움켜쥘 때 찾아옵니다. 비워내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놓음은 잃음이 아니라 얻음입니다. 얻는 것은 자유이며 평안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놓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선물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잡으려 애쓸 때는 불안과 초조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인연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을 때는 다른 인연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은 억지로 묶지 않아도 오래 머무릅니다.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놓는 과정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연의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놓음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집착에 가려보지 못했던 나, 그 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내게 남긴 흔적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추억은 감사로 남고 상처는 지혜로 변합니다. 인연을 놓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만납니다. 좁은 집착의 방을 나와 넓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더 넓고 깊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7부,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물은 더 거칠어지고 결국 흩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인연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금세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흐를 때 오래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붙잡으면, 애쓰면 인연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나 인연은 애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서로의 자유가 허락될 때만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묶어두려는 마음은 결국 괴로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내 힘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마음, 상황, 그리고 삶의 흐름이 함께 어우러져야 인연은 머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머물 사람은 잡지 않아도 머뭅니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언젠가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끊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은 깊고 단단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혹시 멀어지지 않을까? 혹시 떠나지 않을까? 그 불안이 클수록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커질수록 인연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고 흐름을 따를 때 인연은 오히려 더 오래 이어집니다. 억지로 묶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거리가 멀어져도 다시 이어지는 관계. 그 인연은 강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존중하고 감사하고 흐름에 맡기는 일뿐입니다. 그렇게 놓아두었을 때 인연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오래 머뭅니다.